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 제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화답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리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를 위한 강하고 담대한 순종입니다. 2주 전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제2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하던 모세를 뒤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보니 이제 전쟁도 해야 되고 새로운 길로 들어서야 되는 그러한 새로운 도전 앞에 있어서 두렵고 떨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의 말씀을 나의 이 율법을 떠나지만 않으면 너는 결코 지지 않고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부분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제 이전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에게 되풀이하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것은 마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돋아주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힘을 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 이 교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순종이 이루어지는지, 협력이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시게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너에게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강하고 담대함을 마음을 가지고 백성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사흘 안에 출발할 거니까 양식을 준비해라. 약속의 땅에 갈 준비를 해라 라고 말하고 명령한 겁니다. 이 말은 어디론가 우리가 이동할 것이다, 우리가 이사한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땅에 우리는 갈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여정이었던 겁니다. 그곳에는 아직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그곳에 가면 전쟁이 잇따를 겁니다. 불보듯이 뻔한 일이죠. 그 전쟁 가운데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미 받은 땅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여정인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반기를 들지 않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약속,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을 믿고 갈 길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양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 준비를 하는 거죠. 사흘 동안. 이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준비해서 갈 수 있어. 저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처럼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 학교를 간다는 것도, 그리고 외국에 나온다는 것도, 결혼을 하는 거, 새로운 직장을 가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나 나라에서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새로운 결단과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새로운 길로 가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주목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당장 내가 그 길을 갔을 때 맞닥뜨리게 될 어려움입니다. 시험입니다. 장애물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당장 어떤 일이 닥칠지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그곳에 내 마음을 뺏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대한 단 한 글자의 말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곳을 가면 불보듯이 전쟁할 것 뻔하지만 그럼에도 아무런 불만과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 라는 그 약속에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바라볼 때 어려움과 시험과 장애물들은 더 이상 우리 안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준비할 때, 순종의 걸음들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할 수도 있고 헌금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사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 앞에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가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 돈이 없다, 나의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된다 라는 그 핑계 앞에 이렇게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의 아픔과 괴로움에서 건져내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난 말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붙여줄 거고 할 거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겁니다. 결단과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으로 살게 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한 가지가 더 일어나는데 그것은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살아있었을 때 이미 땅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두고 그 어귀를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미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건너가기 전에 땅을 받은 거죠. 이 건너가기 전에 땅을 받았을 때의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모두 끝날 때까지 전쟁마다 선봉으로 나선다 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땅을 받은 다음에 이미 땅을 받았으니까 우린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협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순종은 반드시 협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의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단 한 사람의 순종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의 순종과 준비된 그 믿음과 그 신앙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한 줄, 두 줄, 한 사람과 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삼겹줄은 능히 끊어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순종과
하나된 마음으로 된 협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나는 땅을 다 받았고 축복을 다 받았으니 난 여기서 멈추겠다라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모든 전쟁마다 가장 앞장서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축복을 주실 때 너희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받으셨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유롭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해 주신 의미가 이제 앞장서서 내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그 의미라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협력한다면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잠깐이라도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그 건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아프고 괴로워한다면 돌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나 혼자 살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물질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와 자매가, 이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형제와 자매가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고난 중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삶의 무게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먼저 축복해 주신 이유는 이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을 행하며 나아가는 순종이, 이렇게 협력해 나가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협력함으로 이 사랑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의 진정한 순종은 지도자를 위한 기도와 격려와 응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백성들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명령을 하든 우리는 다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들은 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사역을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고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를린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리더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한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순종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와 형제와 자매, 그 중에서도 리더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역의 무게 때문에 수많은 유혹과 시련 때문에 리더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길에 함께 서 있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애물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순종함으로 협력을 이루시고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강하고 담대한 리더와 그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과 그리고 협력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준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돕고 격려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